네, 5월 1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고 찬양 드릴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신나게 나로부터 시작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죄송합니다. 주발 앞에는 엎드려부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시간 하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이 온 천하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이 주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부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분 매일 성경 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1차적으로 다 드렸고,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희 또 셀 모임이 지난주 예배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셀 모임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챙겨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눔들을 가지고 우리 조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음악회와 그리고 조혜련 초청 강연이 우리 교회에서 5월 7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우리 교회 3층 본당에서 있고요.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뒤에 티켓을 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같이 누군가를 데려와서 참여하고 싶은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주일 12시 반부터 2시까지 해서 가정의 달 코이노니아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는 이날은 하루 없고 2시에 없고 11시 예배에서 장년층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 5월 15일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찬 형제가 휴가 나왔어요. 내일 또 복귀한대요. 자, 환영의 박수 우리 하면서 잘 왔다. 또 고생해라 이런 의미로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고 또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보내고 있나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슬슬 또 전역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올해.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7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룻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땅에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딸들아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지날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남편을 없앨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시는 마음이 더 아프구나.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시들에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시간 가운데서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서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조금이라도 파도가 일면 금방 뒤집어지는 배처럼 우리들은 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해도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창제 나올 줄 모르고 이거 얘기한 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는 군대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갈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 군대는 1년 반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전역하는 날까지 잘 버티기만 한다면 그러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버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잘한다고 일찍 보내주지도 않고 또 늦게 못한다고 해서 늦게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그 군대와 관련한 사건이 뭐냐 하면 자신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는 그 탈영 사건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범위보다 더 멀리 나가면 한 걸음만 나가도 이것을 탈영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군인이고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군대에 들어가면 밖이 궁금하고요. 가능만 하다면 바깥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이 내가 지켜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야 나는 군인일 수 있고 또 국가가 맡겨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집에도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곳.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한 여성이 살아갔던 이야기에 관한 짤막한 책인데요.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그리고 룻기 뒤에는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한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전혀 어떤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한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좀 신기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사극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 고려 시대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선 시대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갑자기 왕이나 장군 같은 주인공이 아니라 갑자기 시골에 사는 농부의 삶에 대해서 그 농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룻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농부가 뭐 왕이 갑자기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농부로 살다가 농부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이 있었다 그런다면 제일 구석에 한 줄 실리지도 않을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이 룻이 그런 사람인데요. 이 룻은 왕족도 귀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항상 약자로 분류되었던 사람이고 여성이고 그리고 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남자가 가족의 생활을 대부분 부양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돈도 제대로 벌 수가 없어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룻의 신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룻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깔보는 모압 민족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룻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한 파트를 딱 떼내서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을 알려면 룻이 살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다가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곳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자신들을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몇 번이나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앞으로 한 장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아멘. 자, 지금 이 룻이 살던 시대가 어땠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낮과 밤으로 우리들이 표현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깊은 밤, 암흑 속에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암흑기에 성경의 그 카메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조명하지 않고 다른 나라, 그것도 아주 무시받는, 그리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모압 여인 룻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어둠이 걷히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이전처럼 자신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서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양식을 찾아서 다른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리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 하나하나에 따라서 땅을 살 수 있는 땅을 가나안 지역 안에다가 다 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받은 땅 안에서만 살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는 자손들에게 그대로 그 땅을 물려줘서 자기 부족의 땅의 이 경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무를 때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데 뒤에 데려오신 이 가나안 땅은요, 이집트랑 정말로 많이 다른 곳이었어요. 이집트는요, 기본적으로 가운데 나일이라는 커다란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날 그 해의 농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항상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잘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했던 땅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곳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물도 없고 먹을 곳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입히고 보호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족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버려두고 그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을 저버린 그러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압으로 떠난 이 엘리멜렉 가족, 그곳에서 밥은 일단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 현지에 있는 그 여인들 중에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모압에 넘어온 지 10년쯤 됐을 때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아들 둘도 자기 아내들을 남겨두고 목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이 모압 며느리 두 명이 한 집에 있게 되는 거죠. 한 집에 과부만 3명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이제 이 머나먼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이 땅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두 아들이 이 모압 며느리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서 10년이나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고향에서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서 거기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자 나오미는 생각하죠.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지금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죠? 젊은 모압인 며느리 2명이 있습니다. 일단 베들레헴으로 3명이 같이 출발하기는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나오미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괄시받을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견뎌낸다 해도 남편 없이 계속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는지 이 당시엔 그랬는지 말씀을 드렸죠. 아니 뭐 그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냐? 이스라엘 민족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가 홀로 남으면 그러면 이 죽은 남편의 형제라든지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그 친척이 이 사람이랑 이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을 있게 한 육체적인 아버지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예전에 자기 어머니가 죽음을 통해서 잃게 된 그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때는 이 혈연보다 이 풍습이 더 위에 있던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자,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웃 사람들 친척들이 누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겠어요. 아이를 낳아도 내 자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맨날 무시하는 그 모압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들 쉬쉬하면서 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둘 다 울면서 어머니 저 따라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한 명은 어머니께 작별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남은 하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떼놓고 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계속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룻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편에가 아니라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만 딱 이야기하자면 룻은 이 죽은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은 커서 이새를 낳고 이 이새는 커서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린 나이에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로 불리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얻었던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룻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다윗 왕,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다라는 거 전혀 알 수 없었겠죠. 그래도 어쨌든 룻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온 그 엘리멜렉 가족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만일 어떤 어려움이 뻔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룻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살던 그 모압 땅을 떠나서 타국에서 또 소외받고 가난한 과부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신앙적인 것을 제외하고 또 생각해 본다면 14개월 된 딸이 가장 소중하죠.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말 있잖아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셀모임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은 또 들었을 텐데요. 제가 요즘 사는 낙이 뭐냐면 밤에 이렇게 가보면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애 옆에 누워서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낙입니다. 이렇게 코 하는 그런 숨소리도 옆에서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탱탱한 볼도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서 시간 보내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잘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애들은 특히나 엄청 많이 움직여요. 갑자기 이렇게 확 움직일 때도 있고. 하루는 제가 또 이렇게 아기와 함께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애가 몸을 확 제끼면서 발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발이 제 눈으로, 오른쪽 눈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날아온 거죠. 팍 하고 소리가 났는데 아내는 자고 있었어. 저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최근에 겪었던 고통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도 눈에 넣으면 아프다. 자, 여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거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압과 베들레헴은요,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서, 그리고 또 우리들이 평소에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지식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를 이 땅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땅에 서 있어야 할까? 적어도 우리들이 선택할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땅은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또 성경의 가르침이 상식과 이렇게 부딪히고 있을 때, 나는 이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 가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상식을 따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부로서 평생 그렇게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대폭 이렇게 자라나고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단번에 변하지 않거든요. 고무줄을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도 손을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비겁함이라든지 거짓됨이라든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잠깐이라도 우리들이 방심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탄력이 좋은 고무줄이라도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늘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연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듬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가세요.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또 넘어질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에 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설 것인가?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 복잡한 삶의 모습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마다의 고민들이 있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택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창팀을 위해서 박수. 자, 굉장히 박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게 계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잠잠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찬양은 아마도 루세의 마음과 닮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상식을 요구하지만 우리들은 신앙으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뻔히 손해볼 거 알고 뻔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 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런 믿음이 늘 시험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은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을 천혜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을 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어떠한 손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이 그들과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영원히 주님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래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아버지 붙드신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부딪히고 넘어져서 상처 입게 될 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정말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지만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오히려 선한 것으로서 악함을 갚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렵고 또한 우리들이 실패할 때도 너무나도 많겠지만 마치 40년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의 믿음을 길러주신 주님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끊임없이 이 믿음을 시험받게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 설령 조금 넘어지고 상처 입게 될지는 몰라도 아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 없도록 계속하여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셀 모임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정되었던 그 조와 장소로 가셔서 우리 말씀 나눔을 30분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내가 어디에 배정됐는지 지난주에 못 와서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장님께 좀 말씀을 해주셔서 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조장들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